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9장, 오늘은 로이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제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569장.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570장.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 밤에도 우리가 편안히 또 쉬게 해 주시고 오늘 새날 2022년 10월 31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또 기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우리들도 개혁할 제목들을 하나씩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런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태원 또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와 이번 한 주 동안의 애도 기간을 정하고 있사오니 함께 우리 유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0편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 7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이 교회라는 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개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표제 보니까 아사비 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돛에 맞춘 노래 했는데 소산님 에돛이 지금 애가를 부르는 현악기의 그 음악 곡조라고 합니다.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목자 로이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 것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로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는 양이라 이런 개념이에요.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는 그의 군사.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 하는 이런 이제 개념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로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빛을 비추겠다 하는 내용이 또 3절에도 나옵니다. 얼굴빛을 비추사 이렇게 나오고 7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해서 이거 계속 빛을 이제 비추어 달라는 것이 이 시편의 하나의 후렴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인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어디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돼 가지고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BC 922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돼서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사마리아 도성에 이제 그 수도를 삼고 이렇게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최초의 그 수도는 디르샤였어요. 디르샤에서 사마리아로 전도한 거죠. 그리고 남쪽 이 왕국은 유다 왕국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여기 이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뺏기니까 그들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이라는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다가 성소를 세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불운한 역사가 이 북쪽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년 이 왕국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아시리아 수도는 아신 대로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이게 720년 멸망 전에 783년 BC 그때니까 약 한 60년 63년 전입니까? 그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렇게 정말 그 연기됐던 이런 도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62년 후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시편 이 내용이 하나님 이렇게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남쪽 이 유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꼭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인 것입니다. 3절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게 예루살렘의 12지파 전체를 지금 통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여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1절의 내용이라면은 2절의 내용의 끝이 7절이고요. 그리고 3절의 내용의 끝이 14절이고요. 그리고 4절의 내용의 끝이 19절이라 이렇게 넉 절의 후렴이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 내용은요.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굴을 비친다 할 때 shine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be gracious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여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고 이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올마이티가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그 만군이라는 것이 스바우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호스트. 이 모든 이 천군, 이 하늘의 군대들의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의 왕이 되시는
장군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보니까 4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계속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에 우리가 패배를 당했던 북왕국과 말고 우리 이 남쪽 유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 이걸로 지금 멸망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제 북쪽 왕국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참 그저께 우리 이태원에서 이렇게 154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오고 그게 좀 늘어날 추세랍니다. 외국인들도 25명, 또 이렇게 실종자반 부상당한 사람도 외국인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참 이런 비참한 우리 참사 소식을 듣고 정말 이런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80편 하면은 요절이 요 말씀이에요. 7절에 요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가장 기도하는 좋은 내용이 시편 80편 7절의 이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이거 귀한 메시지가 담긴지 모릅니다. 그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요절 말씀으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회복 그리고 하나님 광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겠소서. 그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가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제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이곳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나무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더. 여러분 이제 포도가 이렇게 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능쿨이 형성되는 그 그늘을 지나가 보셨죠? 그와 같이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어떤 그늘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됐다. 이것은 풍성한 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밭이며 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아주 이렇게 포도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런 포도 이렇게 심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따먹는 일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멧돼지들도 와서 이 포도를 막 그냥 치우치고 또 들짐승도 먹고. 이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제 회복하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부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난 걸로 이렇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를 다시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을 위하여서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포도의 그 모습을 건강할 때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축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18절까지가 이 포도나무를 이제 비유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황폐하는데 다시 이것을 회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80편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고 이럴 때에 위로로 얻는 이렇게 그런 이 시편입니다. 정말 이 시편이 많은 슬픔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참 각국에서 정말 위로의 그런 인사가 오고 우리나라 정말 이 큰 불행을 당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정말 이 시편의 말씀 80편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우리 이것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절과 더불어 19절도 하나의 요절의 말씀이 있는데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 7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달라는 게 이 회개입니다. 항상 이렇게 국가적인 불행을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도 우리 여와 야 모든 대표위원들이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명복을 빌고 그들이 이렇게 희생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야가 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의 표현을 썼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불행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떠안는 게 참 좋습니다. 서로 책임 공방하지 말고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참 이거 보기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야당 의원이 한 사람이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공격적인 얘기를 써다가 큰 비난의 화살이 오니까 그를 삭제해버리고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들은요 서로 간에 다 제일 먼저는 이것을 수습하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줘야지. 여기 뭐 책임 공반 정도로 가면요 이거 국가는 이거 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이 탁 나갈 때에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내 탓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저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그 세대가 요번에 또 당한 거예요. 걔들이 그 10대가 지금 20대 되는 그 세대가 이번에 그렇게 당했는데 참 이거 제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참 이런 내용들이 올 때는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는 시간.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반성하고 또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반성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반성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반성하고 이럴 때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칠 때는요, 어두운 구석이 몰아가요. 그리고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이런 이제 참 치유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치유의 광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광채가 정말 다 밝혀주셔서 우리 한반도에 정말 어둠이 다 몰아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오늘 하루. 또 세 번째나 제가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분들 참 긍휼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저분들 구원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먼저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 가는 모습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 편안한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가기 싫어가지고 발두둥치고, 또 거기 모인 분들 모든 문상객들도 막 통곡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분이 참 구원받고 죽느냐, 구원받지 않고 죽느냐, 이게 너무나도, 그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평생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무궁한 생명을 받고 행복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모습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또 시편 80편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구원을 얻는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저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슬픔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또 이제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 또 부상을 당한 모든 분들 치료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신학교에서 34주년 우리 개교 기념 학술대회 및 총동문회 재상봉이 열리는데, 하나님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셨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오늘도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께서 다 연락해 주시고 우리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